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판단력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광야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시바가 찾아옵니다. 시바는 두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떡과 건포도 그리고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시바에게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의 가족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배신과 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마치 우리의 필요를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필요를 미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그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시바를 향하여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에 속고 맙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시바의 것이라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고통의 짓누름이 너무 커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저주와 모함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바후림에 이릅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이제 정말로 다윗은 안전지대를 지나 거칠고 위험한 광야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또 다윗의 호위무사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까지 던집니다. 7절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고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시므이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 그리고 사울 가문의 몰락한 책임이 모두 다윗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므이는 오해와 거짓된 진실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금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부당한 저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당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내 탓으로, 나 때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상대방을 똑같이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불평 대신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급이 낮음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 더 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올라왔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임에 이른 다윗 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며 그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상황이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을 붙드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혼란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작은 프로젝트를 두려워하며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 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려는 태도로 대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입니다. 이 둘은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는 자로 섰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행렬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고단함과 연약함이 판단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해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또 시므이는 거짓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묵을 지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며 모함하는 자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만 은밀히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은밀히 찾아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시바의 유혹에도 시므이의 모함과 저주에도 꿈쩍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고난은 잘 이겨내는데 은밀히 찾아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은밀한 속임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